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현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혼동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리디머 장로교회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이 성경이 종과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이 표의 내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종은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죠. 또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일하고 또 잘못하면 처벌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달려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훈육임을 압니다. 또한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죠. 다음으로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을 따르지만 아들은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아들은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아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부목사 시절에 저희는 교회에서 사택으로 제공했던 허름한 2층 양옥집에 2층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없는 집에 외가 친척 형님이 놀러 왔는데 그 형님이 저희한테 이 집에 천정 위로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호기심에 올라가 봤더니 그 천정의 중간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친척 형님이 저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천정에 발을 내디뎠는데 순식간에 바닥이 뚫리더니 밑으로 제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천정은 뼈대와 얇은 합판만 대고 벽지로 발라놓은 것이죠. 그러니 어린아이라도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는데 제가 떨어진 곳이 안방이었고 그 안방 천정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겁이 났던 친척 형님은 바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고 제 형제들만 남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는 먼지나게 맞거나 아니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부모님을 피해 집 구석에 숨었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은 지붕이 뚫려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고 좀 황당해 하시긴 하셨는데 크게 한번 웃으시고는 괜찮다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알지 못하면 이 마귀의 공갈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바로 앞선 30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소위 복음의 황금사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며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을 이기는 힘, 열등감을 이기는 힘,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일까요? 권세입니까? 용모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 사랑에 안겨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도 유혹도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대적하고 조종하려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주눅이 드는 재물과 외모와 학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34절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 고발과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고발했을 때 우리가 불안하다면 왜 그런 거겠습니까? 고발을 했든지 당했든지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찜찜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빚도 못 갚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고발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비록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하는 죄로 우리가 주눅들어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너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아무리 큐티하면 뭐하냐?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그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고발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난 자녀여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나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 다니고 회개하면 뭐하냐고 자녀가 나를 고발합니까?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쇼핑, 음란물 중독 때문에 자신을 정죄합니까? 이럴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주께 있음을 믿고 정죄가 아닌 회개와 감사로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국엔 승리케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도리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도리깨라는 것은 볕단을 늘어놓고는 탁탁 때려서 곡식알이 떨어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리깨는 메타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도리깨로 곡식을 끊임없이 내려치듯이 이 몰아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환난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환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통처럼 순식간에 재산도 자식도 다 빼앗기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찾아오는 정신적인 공고함도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노골적인 핍박의 고통도 있고, 목먹는 기근도 있고, 적신의 수치도 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환난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기근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위험과 칼이 나를 위협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도 이 내려치듯 몰아치는 고난과 환난의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그런 환난의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몰아치듯 찾아오는 환난을 이겨보려고 그 시간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하우를 따라해 보았는데 그것도 역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적당한 환난에는 내 곁에 사람이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힘이 빠지고 방법이 없어지고 사람이 다 떠나가니 언제나 늘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꼭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고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마지막이 돼서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먼저 멀어졌던 것은 나였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던 건 언제나 저였고, 먼저 멀어지고 떠났던 것도 언제나 저였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저를 의지했고, 방법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힘과 방법과 사람이 더 이상 없어져서 치사한 마음으로라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주님은 늘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힘이고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이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환난이 찾아왔다면, 그 환난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이 축복의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결국엔 승리케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파상과 배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두려움 없이 포기하고 순종한 간증이 있습니까? 사형과 상처 그리고 죄 가운데 매여서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자녀이고 모자란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국엔 자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의탁하며 또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결국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그 승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